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두아디라 교회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듬뿍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24절에 보시면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들만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무리가 있는데 남아있는 소수의 렘넌트, 그들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은 자들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부분 있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칭찬받은 그 부분. 그 칭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요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시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남은 자 그러면. 많은 무리 중에 소수 이런 느낌이 드시죠? 많은 무리 중에 소수 남은 자 그러면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 남은 자 몇이 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이 그 사람들을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대다수가 가짜였다는 말이에요. 24절부터는 주님께서 바로 그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타락을 하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전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을 계속 남겨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셋을 남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놔두십니다. 그냥 놔둔다라는 것은 유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노아를 남기시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셈을 남기시고 아브라함을 남기시고 이삭을 남기시고 야곱을 남기시고 이렇게 소수의 무리만을 남겨가세요. 전부가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 건져내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 그들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진 그들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창세 이후로 우주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어지는 그 자들을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 교회,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 제사를 지내며 할례를 행하는 자기들만 선민이다 이렇게 우겼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자기들을 의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서신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처럼 행위로 의인이 되려 하는 자들은 오히려 모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모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는 거냐? 그러면 구약 내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언약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것에 대비해서 로마서 11장 서두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문자답을 해준다고요. 로마서 11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것,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구분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열왕기상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1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죠. 도대체 제대로 가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유대인, 헬라인 그런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쳐줬다고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뭘로 구분할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열심히 지금 건져내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왜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이방 사람 욥이, 모압 사람 룻이, 가나안 여자 라합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께 계속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전부 유기시켜버리는 걸 일부러 성경에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에서처럼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에도 이제 기독교는 세상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해서 세상이 너무 큰 힘으로 그냥 우리를 공격해오니까 이제 기독교는 이렇게 지리멸렬 없어지는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리바이벌, 부흥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여기저기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들이 바로 남은 자,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서두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언약도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천년 왕국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눈을 돌려서 이방인들, 그 중에서 교회를 지금 덤으로 건져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곧 유대인들만을 위한 천년 왕국이 온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을 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믿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전혀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은 오로지 유대인들을 제외한 덤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교회들만 구원을 받는 교회의 시대입니까? 유대인들은 교회에 속할 수 없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베냐민의 지파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남은 자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디에서? 유대인들 중에서요. 사도행전 21장 20절 보십시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갔을 때 야고보하고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덤으로 구원을 받는 지금 교회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에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유대인입니까? 교회예요?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은. 이게 다른 거라면 별개라면 왜 덤으로 교회가 구원을 받고 있는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왜 돌아옵니까? 왜 초대교회 때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천년 왕국 동안에 교회는 천상에 남아있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 땅의 지상의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 초대교회 때 구원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때? 천상에 있어야 됩니까? 지상에 내려와서 유대인들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앞뒤 논리가 안 맞는 얼치기 세대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요. 세대주의가 뭘 주장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역사를 대입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대입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에다가 착착 대입해 주니까 오 신기해 맞나 보다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세대주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신봉하고 쫓아가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믿으세요. 그러면요. 세대주의를. 이스라엘 남은 자는 교회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요.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첫째 아들. 작년에 임마누엘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스알 야숲이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둘째 아들 이름하고 스알 야숲 첫째 아들 이름하고 제가 가지고 임마누엘이 뭔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스알 야숲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이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나가신다고요. 이사야서 10장 20절 한 절만 보고 가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헬라인 중에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 얻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은 자, 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나중에 또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8절 보시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전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됐을 그런 인간들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의 자격이 뭡니까? 어떤 자들만 남기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남겨주셨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어떻게 남은 자가 된 것입니까? 무슨 자격으로? 좀 착해서? 더 잘생겨서요? 더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 측에서는 어떤 근거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 저같이 이 못된 놈을 구원하셔가지고 목사를 시키는지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우리 엄마도 몰라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보다 훨씬 착하고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남기셨는지 몰라요. 그냥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다. 로마서 11장 5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율법주의 같은 것은 엉터리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건 가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야곱이 에서보다 착하고 잘나서 남기신 것 아닙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서 남기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훨씬 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들이 하나님께 택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우리가 봐서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된 것이지 그들이 뭔가 잘나서 택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누구를 존경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존경하자, 요셉을 존경하자, 꿈을 갖자, 바울을 존경하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엉터리 같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책임진다, 죽여라 했던 그런 표독스럽고 지독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었던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1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젊은 장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그런 장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군에 재정을 맡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장교가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금고에서 조금씩 꺼내서 도박을 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서 엄청난 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도저히 이제 갚을 수 없는 액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감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천문학적인 돈이 되어버려갖고 이제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장교가 결심하기를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하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권총을 딱 들고 밤 12시가 되면 모든 군인들이 다 잠들게 되면 자기 막사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12시까지 기다리면서 빈 종이에다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쭉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이 엄청난 빚 누가 갚을 수 있는가? 나의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다. 누가 갚을 수 있는가?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이 니콜라스 1세 황제가 이 사병들의 군복을 입고 가끔 군대 막사를 돌았대요. 순시를 했답니다. 그날 아주 공교롭게도 이 니콜라스 황제가 그 부대를 방문했었어요. 근데 모두 불이 꺼져 있는데 한 막사에만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사에 이렇게 들어가 봤다는 것이죠. 한 젊은 장교가 권총을 손에 들고 뭘 쓰다가 잠이 들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꺼내서 보았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엄청난 빚 누가 갚을 수 있는가? 나의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다. 누가 갚을 수 있는가? 이런 글이 적혀 있고 그 옆에 그 부대에 재정 서류가 쭉 놓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장교가 이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니콜라스 1세가 아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낙서 아래에다가 누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가? 그 아래에다가 나 니콜라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황제의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갔죠. 이 청년 장교가 잠들어 있다가 어느 순간 확 깼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잔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딱 들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써놓은 낙서 밑에 자기 글씨 아닌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가 그 밑에 나 니콜라스 그리고 황제의 사인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장교는 재정을 맡아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사인을 자주 봤다고요. 그래서 얼른 그 진짜 황제의 사인이 들어있는 문서를 하나 꺼내다가 딱 비교해보니까 진짜 맞아요. 이 청년 장교가 깜짝 놀랐습니다. 황제가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와갖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벌써 다 알아버렸구나. 큰일 났다. 아니 그런데 그분이 나를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참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빚을 갚아준다라고 써놓고 사인을 해놓고 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황제의 궁정에서 돈가방을 실은 마차 한 대가 왔어요. 그리고는 그가 갚아야 할 돈을 정확하게, 그가 메꿔야 할 돈을 정확하게 다 메꿔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장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여태까지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왜 그분이 자기의 소유를 손해보아가며 나의 빚을 갚아주냐 말이에요.
이 니콜라스 황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 청년 장교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런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내 목숨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네요. 그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소수, 아주 소수. 2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유일하게 그들만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사단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사단의 깊은 것이 뭡니까? 사단의 깊은 것과 정반대의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게 나오죠. Deep things of God. 여기는 뭐예요? 사탄의 깊은 것.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순전한 진리가 아닌 엉터리 가르침. 그것을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절대 사단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혹 속아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곧 깨달아요. 설명을 해주면 곧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 우크 에그노산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깊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의 깊은 것, 엉터리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참 많이 만나요. 일선에 있으니까 참 많이 만나는데 우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으로 갖다 대줘도 이게 왜 그런 말이냐고 우기는 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아니 목숨 걸고 간다니까요. 거기까지. 목숨 걸고 가요.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목숨 걸고 비행기 가지고 빌딩에 그냥 부딪혀 버려요. 죽으면은 70명의 아리따운 여자들이 자기를 수종드는 천국에 갈 거라고 믿으니까. 믿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목숨까지 걸어요. 거기다가요. 그러나 진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그런 엉터리 가르침, 사단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크 에그노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말아라 그래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몇 번 권하다가 아니면 놔둬라 그래요. 네 맘대로 가세요 그래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바르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우기면 안 돼요. 설명은 제대로 해주시되 그대로 계속 우기면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공부하시고 더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짐이라는 게 뭘까요? 그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래요. 다른 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율법이죠.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짐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구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다른 행위를 거기에 보태려 하는 것은 저주받을 짓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 그러는데 율법주의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안식교 있죠.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알메니안주의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행위를 보태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요. 온전한 것이 주어진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 주어지고 3분의 2는 우리가 채워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주어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목사님은 말끝마다 바르게 살라, 똑바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까?
그게 진짜 감사하면, 아, 진짜 내가 다 받았구나.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이해되어지고, 그게 진짜 감사한 사람은 당연히 그 감사에 대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기에 보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왜 그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반응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구원으로 가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게 우리한테는 짐이 아닌 거예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굴레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고 자발적인 그런 기쁨이라고요. 그게 아닌 사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짐이 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그건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짐 내가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는다. 짐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요.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 그것만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만 굳게 잡아라 그래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남은 자들이 갖고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것. 19절에서 공부했잖아요.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긴 그들이 칭찬받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굳게 잡아라 그러죠. 자, 여기서 굳게 잡아라라는 것은 크라테오라는 말이에요. 이 크라테오라는 말은 획득하다, 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자기 방어나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미온적인 말이 아니에요. 크라테오, 굳게 잡아라라는 것은 진보와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잡는 게 아니라 굳게 내가 잡아야 한단 말이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자라나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노력해서 발전시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이미 완성품으로 주어진,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점점 밝히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죠.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죠.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누려야 되니까, 획득해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크라테오, 잡아야 되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왜 이런 종말론적인 단어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시간 매시간을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실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오늘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같은 요한이 쓴 요한서신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자,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Purify himself. 그 남은 자들은 그분이 올 때까지 purify himself 한단 말이에요. 굳게 잡는단 말이에요. 크라테오. 굳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에게 있는 것을 굳게 지키는 자를 26절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26절 한번 보자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열심히 예배당 짓는 겁니까? 열심히 헌금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겁니까? 열심히 구제사업하는 겁니까? 뭐예요? 내 일을 지키는 거. 요한복음 6장 28절로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심히 묵상하시고 열심히 고민하셔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는 당연히 열매로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나서면 그때부터 문제 생기고 그때부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에게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자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서 본 구절이죠? 시편 2편 7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 9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시편 2편은 누구에 관한 예언이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들에게 누구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구원받은 자니까. Union Christ. 우리는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된 자들이니까 똑같은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already, not yet 그 교리에 의해서 여러분은 그럼 이미 그 권세를 받아 누리시고 발휘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권세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국어사전의 개념. 남을 압제하고 남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들 위에 내가 군림하는 거. 이걸 권세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 권세 누리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린 세상에 나가서 계속 깨갱거리고 사람들이 밟으면 아우 왜 그래 그러고 말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게 무슨 권세냔 말이에요, 그게. 근데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잖아요. 권세, 엑수시아라는 말은 엑스 어디로부터 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인격, 삶으로부터, 내 내면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상대방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조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게 만드는 힘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시냔 말이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내가 준다 그러죠. 근데 이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는 이 본질로부터 수시아로부터는 그 권세가 안 나오니까 이 권세를 흉내낸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나한테 굴복시키고 항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흉내를 냅니까? 총, 칼, 무력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요. 그걸 권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게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권세는요. 진짜 권세는 그게 권세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군사독재, 조폭 이게 다 그런 권세를 흉내낸 거예요. 그런 외모나 그런 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진심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을 수없이 세우셨다가 그들이 저물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니니까. 진짜 권세, 그 권세는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는 어떻게 옵니까? 어떤 권세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권세를 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진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무릎을 여러분 앞에 꿇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순종과 항복을 배우세요. 권세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데 그들이 왜 안 변합니까? 왜 그들이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항복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 변합니까?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데 아무리 입만 나불거린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겠냐고요. 정말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고 발휘하고 싶으시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죽으십시오. 미랄로 썩어지십시오. 그러면 변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전하는 자의 피를 타고 흘러온 거예요. 여기까지요.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그 나라 확장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28절 보시면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모닝스타 새벽별을 주리라 그럽니다. 자, 그 새벽별이 뭡니까? 발람의 예언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별이라고 묘사를 하죠.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죠? 이곳에 계신 남은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고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이 광야의 삶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와 생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금 예수께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벽별을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예수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될 때, 너무 힘든다고 생각될 때, 절망과 좌절의 구렁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와 계십니다. 새벽별이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권세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순종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겸손의 그 권세, 여러분 그 권세로 세상을 여러분 발 앞에 굴복시켜 나가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굴복시키세요. 이기십시오. 항복을 받아내세요.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굴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죽으면 돼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세요. 세상이 여러분께 굴복하지 않거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을 항복시키세요. 항복시키세요. 그 길만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굳게 잡으세요. 굳게 잡으십시오. 발전해야 하고 우리는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를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확실히 클리어하게 다 이해가 되셨는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어렵지 않죠, 여러분? 복음으로 풀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수수께끼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다 풀면 되는 거예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클리어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